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요한 교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10번의 강의에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종교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던지고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종교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강의를 듣다 보면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시간에는 먼저 종교를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강의 시간 동안 종교란 무엇인지 종교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제도 종교,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간다든가, 절에 속해서 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간다든가, 성당에 다닌다든가 해야지만 우리가 종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종교적인 면모, 종교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굳이 제도 종교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에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번의 강의를 듣는 동안 우리 종교의 세계에 대해서 같이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우리가 평소에는 많이 던지지 않았던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분으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종교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를 통해서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또 우리 시청자들하고 종교학적 관점에서 종교에 대한 질문들을 같이 탐색해보고 답변을 찾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사례를 마지막으로 좀 더 문학 작품에서 들어봄으로써 우리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논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황석영 선생이 쓴 바리대기라고 하는 소설이 매우 종교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황석영 선생이 이 바리대기라고 하는 소설에서 주인공 바리를 이제 내세웠는데, 바리는 무속인의 그 혈통을 타고 나서 무속인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이다, 그렇게 제가 보는 건 아닙니다. 황석영 선생이 소설을 통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인공 바리가 세상의 부조리의 의미의 답변을 찾고자 계속해서 평생 노력을 하면서 방황하고 여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김훈 선생이 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훈 선생은 그 소설에서 아예 무의미, 무내용, 헛것 이런 말을 막 씁니다. 이순신이 의미를 찾아가는 내용을 써요. 소설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요. 나는 임금의 칼에 죽는 무의미를 견딜 수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나의 의미는 바다에 있었다. 이순신이 바다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김훈 선생이 그 저자가 쓴 저자 후기에 뭐라고 쓰냐면, 불가능에 대한 사랑을 추구한 분이 이순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범속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너머에서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 그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사랑, 이순신은 결국 그런 영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김훈 선생이 수필집 바다의 기별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불가능에 대한 사랑은 헛된 꿈이나 거짓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고 절박하게 밀려 들어오는 경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들 중에 고교생들이 계시다면 고교생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 중에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역시 평범했던 청년 산티아고가 종교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종교란 무엇이다라고 제가 그냥 딱 집어서 답을 잘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종교 정의를 내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종교 현상은 너무나 다양해요. 내 안에 있는 궁극적인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선불교 스님에게 종교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과, 또 절대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창조주를 믿는 그리스도교인에게와 이 종교의 정의는 아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궁극적인 존재를 신앙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그게 아니라 내 곁에서 친숙하게 나를 도와주는 수호성인이나 조상님이나 이런 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또 종교의 개념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종교 현상은 너무나 다양한 것이지요. 그리고 종교 개념이,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그 용어가 문화마다 다 있지는 않았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리키는 그 개념이 문화마다 역사마다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종교 개념이 유동적이다,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교 현상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범주적인 정의를 우리가 내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저만 제가 부족한 학자고 못난 학자고 그래서 저만 이렇게 종교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좀 제가 억울한 거예요. 사실 종교학 교과서들을 보면 종교학 교과서들마다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종교 정의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요새 대가들이 없으니까 종교학 교과서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 정의도 못하고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위 종교학의 고전 책들이 있거든요.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에밀 듀르켐 같은 사람이 쓴 종교 생활의 기본 형태들이라고 하는 책이나, 루돌프 오토가 쓴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하는 책들이나 20세기 전반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책들인데, 우리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책들 더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들도 전부 종교 정의가 얼마나 어려운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반에 나온 켄트웰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종교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책에서는 아예 종교 개념이 어려우니까 버리자라고까지 얘기해요. 종교 정의하지 말자, 종교 개념 쓰지 말자. 이 사람이 1962년에 이 책을 썼는데 앞으로 3, 40년 뒤면 종교 개념 없어질 거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틀렸죠? 지금도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종교 개념이 너무 어려우니까, 종교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려우니까 종교란 말을 쓰지 말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으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여러 종교 전통들에서 이어져 축적되어 나오는 축적된 전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눠서 종교를 생각하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제가 종교 개념이 어렵다, 종교 정의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학자들은 종교를 뭐라고 불러왔는지 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프리드리히 막스 뮬러라고 하는 종교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프리드리히 막스 뮬러가 종교 정의를 무한의 인식이 도덕적 특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표명된 것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정의했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헷갈리시죠? 근데 한 가지 뭔가 던져진 게 있었어요. 무한의 인식이란 말이 있었어요. 종교의 전제가 무한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두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무한, 대상은 무한이에요. 무한자, 무한한 존재. 그 다음에 인간 생활에서는 도덕과 관련이 있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20세기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시카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폴 틸리히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가 종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막스 뮬러는 무한을 얘기했고 폴 틸리히는 궁극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의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정의는 아닙니다. 무한이 뭔지 궁극이 뭔지 또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다시 정의하고 다시 설명해야 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놓은 정의인 거예요. 그럼 그다지 좋은 정의는 아닌 거죠. 그다음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19세기 후반을 살던 프리드리히 막스 뮬러가 생각하는 도덕과 21세기 한국을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그것은 또 역시 좋은 정의는 아닙니다. 사실 종교의 범위를 한정하는 작업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정의한다는 건 define 한다는 건데, define 한다는 것이 윤곽을 제시하고 경계를 한정한다는 뜻을 수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종교의 본질이 뭐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종교다라는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종교 행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종교는 결국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줄여서 한정하다 보면 빠지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윤곽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일부 문화의 관점, 일부 시대의 관점을 자꾸 반영, 투영해서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종교는 명확히 정의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정하는 테두리를 짓는 것이 어차피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니니안 스마트는 그래서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차라리 폭넓게 포괄해서 다루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거 쉬워 보이지만 이것도 그렇게 쉬운 작업 아닙니다. 이것도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니니안 스마트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학문적인 직무유기 아니냐. 종교학자면 종교가 뭔지 얘기는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또 했죠. 그렇게 종교 정의가 어렵다면
그리고 종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종교를 논의할 때 아예 정의를 하지 않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책을 쓰기 전에, 논문을 쓰기 전에 내가 지금부터 종교를 얘기할 텐데 내가 얘기하는 종교는 이런 거야 라고 나름의 정의를 제시하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 정의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 정의를 할 때 주의할 점만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인데 한 가지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때 첫째로 일부 요소로 종교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된다. 아까 신앙 자체가 종교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교를 일부 요소로만 정의하면 안 된다. 여러 측면들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고려해야 한다. 또 특정한 종교 요소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속성을 어떻게든 아우르는 정의를 제시해야 된다. 이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정의를 내렸던 사람 중에 에밀 듀르켐이 있는데요. 에밀 듀르켐은 이미 1912년에 종교의 주요 요소들을 적절히 포괄한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종교 생활의 기본 형태들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정의인데 이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스러운 것, 즉 격리되고 금지된 것과 관련된 첫째 신앙, 두 번째 행위에 통합된 체계인데 이 신앙과 행위는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단일한 도덕 공동체로 결속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 일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종교의 대상은 성스러운 것이다. 종교의 요소로는 신앙과 행위와 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성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종교의 대상을 얘기할 때는 사회적으로 중시해서 격리되고 금지된 것,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스러움을 강조한 거거든요. 개인의 성스러움 경험은 좀 배제됐다는 비판은 있지만 듀르켐은 종교를 복합적으로 정의한 선구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던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왜 인간은 여전히 종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가에 대한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왜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종교적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종교가 인간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은 여러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는 문화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는 인간 모든 것의 기원이고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 것은 종교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지라르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장구한 시간을 거치면서 종교와 제의에 의해 형성되고 또 이런 것에 의해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 온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인간은 역사를 거슬러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성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학의 아버지라고 아까 소개했던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도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아니었거든요.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보기 어려운데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이 비종교적인 조건에서 출현했음을 보여주는 문화의 증거가 없다라고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가 1871년에 얘기했다면 최근에는 이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유적지를 보고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것은 조각이 새겨져 있는 기둥을 갖춘 그런 기념물들인데요. 높이가 6m, 무게가 10톤의 기둥이 200개 이상 발견됐는데 그중에 제일 무거운 돌기둥은 무려 5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문자 비슷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어요. 연대는 기원전 9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0년이 더 된 아주 오래된 유적지입니다. 이때는 농경은 시작되기 전이지만 이제 간석기는 사용한, 그래서 토기를 사용하지 않은 간석기 시대의 그 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이 유적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수렵 채집인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걸 만든 것이라고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이게 한 20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쌓여온 유적들이기 때문에 후기로 가면 이제 농경의 흔적이 나오는데 그 농경의 흔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괴베클리 테페라는 문화적 중심지는 인류에 의한 밀의 작물화, 밀에 의한 인간 길들이기와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수렵 채집인들이 야생 밀 채취에서 집단적인 밀 경작으로 전환한 목적은 정상적인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원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경작, 농경이 시작된 그 기원 배경에 무엇이 있다? 종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네 지라르의 관점에 동의하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의 그 문화의 어떤 축적 단계에서 종교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사원이 세워지고 나중에 그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종교의 중요성을 유발 하라리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종교들은 인간은 종교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유대 기독교 전통을 보면요. 신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구약성서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간적인 존재, 시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변해가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존재인 인간들은 영원을 감히 바라볼 수 없지만 신의 영역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두신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선교 여행을 가서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믿지 않지만 당신들 보니까 모든 일에 종교성이 많군요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건 자기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건 어떻건 간에 모든 일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고대 바빌로니아의 그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에 보면 인간은 신을 섬기고 제사를 올리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슬람교에서도 인간 영혼의 본질이 신의 모습에 담겨 있다. 인간은 신처럼 창조되었고 종교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도 인간에겐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끝없는 윤회를 계속하는 이 육도에서 벗어나서 붓다가 되는 거, 부처님이 되는 거, 성불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대승불교에서는 그 범위를 확장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중에 보면 좀 나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논쟁이 있기도 하고 또 초목에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스님도 계셨는데 그래도 초기 불교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도교에서는 초월적 존재인 신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역시 인간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간은 시간 속의 존재에서 시간을 벗어난 존재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교의 믿음이었습니다. 유교에서도 인간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존재라고 인간을 정의함으로써 인간이 우주의 조화를 이루는 존재, 크게 얘기해서 종교적인 존재인데 이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황제는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후국의 주변국에서는 종묘 사직의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산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어떤 경우에는 천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신 일월 성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각자 집에서는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인간은 제사를 통해서 온 우주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존재라는 의식이 유교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종교에서는 인간이 종교적이라고 얘기하지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또 던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종교 내부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종교는 다 거짓말이야.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이야 라고 얘기했던 무신론자들도 근데 인간에게는 원래부터 종교적인 성향이 있었던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종교 퇴치 운동을 하고 다니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도 종교는 인간에게 깊이 뿌려내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킨스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는 절대적인 생존 능력을 지닌 종교적인 밈의 선택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정말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종교는 말하자면 퇴치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었던 칼 마르크스나
현대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이게 원래 원제는 God Delusion이라는 책이거든요. 신이라는 망상이라는 책이에요. 신은 결국 인간들의 망상이라고 주장하는 리차드 도킨스도, 하지만 인간에게 뿌리 깊은 종교적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서 제가 같이 보고 싶은 사람은 미르체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강의를 들으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종교학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이고, 종교학뿐만이 아니고 문학계나 아니면 뭐 인류학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인용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책은 우리나라에 한 10여 종이 번역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은 나중에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인간은 종교적이다. 그래서 종교적 인간 호모 렐리기오소스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호모 렐리기오소스는 엘리아데만 했던 얘기는 아니고 당시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여러 사람들이 했던 얘기지만, 이제 이 학계에서는 엘리아데가 가장 많이 사용한 호모 렐리기오소스, 그런 용어입니다. 종교적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아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떻든지 간에 근본적인 인간 존재를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우리는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면 종교적이다? 좀 갸우뚱하게 되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다 만족하고 살까요? 내 삶은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쉽게 예라고 하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자리에 있다가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젊은 눈이 부리부리한 이 청년이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시간 속에서 변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학자일 때 인도로 유학을 가서 인도 힌두교 수행자 아슈람에 들어가서 수행할 때 모습이었고,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를 하면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늙은 노학자의 모습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엘리아데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반드시 신들 혹은 영혼, 정령에 대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스러움의 경험을 가리키는데 그 성스러움의 범위를 넓게 봤습니다. 굉장히 넓게 봤어요. 그래서 존재, 의미, 진리의 개념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엘리아데가 이런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 모든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변해갑니다. 달리 말하면 어찌 보면 소멸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해가고 소멸되어 가는 그런 사람들, 동물들, 생명들 혹은 물건들이 진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엘리아데가 또 얘기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석가모니를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 불교의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궁에서 부족함 없이,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물질적으로 혹은 어떤 쾌락의 측면에서건 물질적인 측면에서건 경제적인 측면에서건 아무 부족함 없이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왕궁의 화려한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 의미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서만 도대체 이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그래서 그건 너머의 의미를 추구한다면 엘리아데가 보기에 우리는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우리의 생각들이 변함이 없습니까? 다 참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참입니까? 우리 진리로 번역했는데 추루스죠. 다 참입니까? 두 연인이 죽고 못 살아서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는 너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수 있고 너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1년 뒤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이 식어서 변해서 더 이상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년 전에 했던 그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했던 말은 당시에는 참이었지만 지금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답변하기 어렵죠. 엘리야드는 존재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 존재인 사람의 말은 가변적이고, 우리는 가변적인 세상을 사는 거죠. 가변적이고 무의미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기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고, 많은 경우 그것을 범속한 세상 너머에서 그 진리를 찾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 사회와 종교의 여러 문제들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종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에게 종교적인 성향이 있다면 어떤 것을 가리켜서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무신론의 관점에서도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유명한 우리 시대의 2명의 지식인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